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들판에 나가면 아름다운 곡식들이 무르익고 원래는 대풍년이라서 들판에 벼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추수 때에 들판에 가면 알곡을 떨고 남은 볕단들이 쌓여 있기도 하고, 때로는 추수 후에 남은 쭉정이란 쥐푸라기들을 태우는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곡식이 덜해서 밭에서 자랄 때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랍니다. 농부는 곡식과 같이 자라는 가라지에 대해서는 비교적으로 후하게 대하지만, 추수 때에는 마음 좋은 농부라도 가라지와 쭉정이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구별해서 쭉정이와 가라지는 따로 모아 불태워 버립니다. 흔히들 우리 시대를 두고 말하기를 짝퉁 시대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더 짝퉁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짝퉁이 진짜를 몰아내고 진짜보다 더 기세를 높이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짝퉁과 진품의 구별도 잘 안 됩니다. 유명한 화가의 작품도 진품보다는 위작이 더 많이 나돌고, 위작인지 진품인지 구별이 어려워 위작이 진품인 양 팔리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미디언인 채플린이 있었는데, 그때에 세계에서 채플린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뽑는 대회가 열렸는데, 그 대회에서 진짜 채플린이 3등을 했다고 합니다. 가짜 채플린이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짝퉁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나의 인생은 짝퉁인가 진품인가? 나의 신앙은 짝퉁인가 참된 신앙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짝퉁 인생입니까? 인생을 두고 짝퉁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위선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쓴 것이고 포장된 것이고 내면의 진실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인격, person이라는 인격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배우, persono라는 라틴어의 배우가 쓰는 가면에서 따온 말입니다. 사람은 내면의 욕망과 내면의 추함과 내면의 나쁜 마음 상태를 가리우고 행동함으로 인격자가 되고 도덕자가 됩니다. 내 마음의 미움이나 분노나 악을 가리우고 내 마음의 모든 흉악한 모습을 가리고 미소 짓고 사는 것이 인격이요 도덕적인 생활입니다. 그런데 위선이라고 하는 것도 가리는 것이지만 인격적인 도덕적인 삶의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위선은 자기를 속임으로, 자기를 가림으로, 자기를 미화시킴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을 두고 인면수심이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의 얼굴을 했지만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인격적인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며 자기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거짓된 행위를 말합니다. 짝퉁 자체는 거짓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바르고 참되게 말하고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심으로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는 아예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거짓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불의의 방법으로 부를 쌓고 불법의 힘으로 권력을 쌓고 속임수를 써서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며 약한 것을 뺏어서 자기 영화를 누리고 번영을 이루는 자들 있습니다. 이러한 고의적인 거짓, 이것은 인생의 모든 삶을 빈 껍질로 만드는 것이요
거짓된 삶은 짝퉁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짝퉁 인생은 허영에 빠져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두고서 허영의 도시라고 합니다. 허영이란 고무풍선이나 비누 거품과 같이 자신을 부풀리거나 또는 짐승들이 털이나 깃을 아름답게 만들어 자기를 과시하려는 행태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역사를 보면 인간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서 높은 탑을 쌓고 사람의 이름을 널리 알리며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낙원을 꿈꾸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의 허영의 시작이요 허영의 도시입니다. 그 결말은 대혼란으로 끝났습니다. 짝퉁 인생은 거품입니다. 결국은 모두가 빈 껍질로 불태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짝퉁 인생을 사는가? 왜 인간이 짝퉁으로 살아가는가? 이유는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품을 구하려고 했지만 짝퉁을 구하는 것은 속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짝퉁 물건을 구하는 것은 값싸기 때문에 구하는 것도 있지만 속아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신앙과 거짓된 약속과 거짓 꿈에 속아서 인생을 사는데 이것이 짝퉁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가면 돌아설 수 있습니다. 물건을 짝퉁을 샀으면 바꿀 수 있지만 인생길이 짝퉁되어 버리면 돌아설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거짓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하고 있으니 사회가 짝퉁 사회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 인생이 짝퉁이 되느냐? 한탕주의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짝퉁을 구입하는 거 알면서도 구입하는 것은 값싸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이 우리 인간 존재가 짝퉁이 되는 것은 값싼 인생을 꿈꾸는 겁니다. 노력 없는 성공을 바라보고 과정 없는 성과를 바라는 헛된 욕만 탓입니다. 성공은 다 좋은 것입니다. 성공이란 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위한 과정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수고, 희생 없는 달콤한 떡을 먹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짝퉁 인생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왜 짝퉁 인생이 되느냐? 또 성공주의, 결과주의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성공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성공의 과정도 중요한데 사람들은 과정보다는 열매에 매혹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고 뜨거운 여름에 물을 주고 관리하고 애를 써야 아름다운 풍성한 과일이 결실됩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지도 않고 무더운 여름에 농사에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고생도 없이 풍성한 열매를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덕의 심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 없는 떡을 먹기 원하는 심보가 도덕의 심보요. 사람들이 짝퉁 인생이 되는 것은 수고하지 않고 결말의 영화를 얻으려는 그런 성공주의, 결과주의에 빠져서 인생이 짝퉁이 되는 것입니다. 짝퉁은 짝퉁이지 결코 진품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진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짝퉁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반 고흐나 또는 미켈란젤로의 진품을 사서 어떻게 집에 전시하고 구경하겠습니까? 위작이나 카피 작품을 집에 진열하고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짝퉁 물건을 샀어도 용도를 따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짝퉁 신분으로도 그냥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데는 다 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짝퉁은 진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격심사에서 짝퉁은 모두 불합격이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짝퉁은 진품의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를 잘 꾸미고 멋있게 꾸미고 화려하게 꾸미고 대단한 인생의 영화로 꾸며도 짝퉁 인생은 마지막에 짝퉁이요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의 사회에 아주 못된 풍속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국의 포로를 잡아오는데 포로 중에서 노예 중에서 잘생기고 체격이 좋은 사람을 일부 택하여 3일 동안 시한부로 세상의 권한, 왕과 같은 영화와 권한을 줍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왕과 같은 권한과 영화를 누리지만 3일이 지나면 청중 앞에 끌려나와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면서 축제를 벌립니다. 아무리 3일이 천하 왕이 돼도 3일 후에 비참하게 죽는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짝퉁 인생은 바로 껍질이요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존재가 진짜가 돼야지 짝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된 자들을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주의 이름으로 많은 역사를 했다고 할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여 나를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굉장하게 꾸며져도 짝퉁은 진짜의 대열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짝퉁 신앙을 지적하고 경고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모두 바리새파에 속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파는 율법과 전통을 엄하게 지키는 경건주의자들로서 예수님 시대에 가장 규모가 큰 종파요 영향력도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쿰란 문서에서는 바리새파를 향하여 번지르한 것들을 구하는 이들 겉만 멋지게 꾸미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위선자라고 화 있을 진저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람을 모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입니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습니다. 장과 대접에 겉만 깨끗이 한다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했습니다. 선자의 피를 흘리게 한 조상의 죄를 자신과 무관하다고 말하면서 화 있을진저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지적하고 짝퉁 인생이니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활동하는 백성들을 미혹하여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말로는 거룩하고 진리를 외치나 나타나는 행위와 삶은 거짓이요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있으니 모든 존재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짝퉁 인생은 그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결코 진짜 좋은 열매를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꾸며지고 멋있게 꾸며졌지만은 짝퉁은 진짜 열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짝퉁은 짝퉁이요 진짜는 진짜입니다. 짝퉁은 절대로 진품의 열매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평가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짝퉁 신앙의 문제를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가 진품이요 짝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신앙생활하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진품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힘들게 하는 기독교 위기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아니라 바로 짝퉁 신앙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짝퉁 신앙이냐? 몇 가지를 생각한다면 첫째는 마음이 없는 입술의 고백이 짝퉁 신앙에 속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의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신앙은 사람과 사람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으로 내가 주를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나의 전 존재를 다하여 예수를 믿고 모시는 것이며 전인격적인 고백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모시는 것이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는 할 동안에 매일매일 시간씩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너희가 이 법을 행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했습니다.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마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모가 대단하고 겉이 웅장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고백은 짝퉁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삽니다. 마음에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없어도 사랑합니다. 마음에 없어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없지만 믿습니다 고백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순교자들은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백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는 마음의 고백을 위해서 전 생명을 다 바쳤어요. 그들은 세상의 직분과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삶을 바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마음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순교자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 없이, 마음의 믿음 없이, 마음의 진실이 없이 믿습니다 고백한다면 이게 짝퉁신앙이에요. 마음이 없는 고백으로도 얼마든지 사랑을 얻을 수 있고 사람을 속일 수 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짝퉁신앙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이 없는 신앙을 짝퉁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의 정신을 가르칠 때 믿음은 행동이 있다, 행동 없는 믿음은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체가 있으면 영혼이 있는데 영혼을 빼버리면 육체는 시체가 되지 않느냐. 믿음은 행동을 같이 동반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진짜 기독교 신앙은 제자의 삶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제자적 삶이 없는 입술의 신앙은 짝퉁신앙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댈러스 윌러드 박사, 미국 남가주 대학 철학과 교수인데 그분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잘못을 지적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고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뱀파이어 크리스찬, 흡혈귀 크리스찬이라고 자극적인 말을 했어요. 이것은 주님에 대한 순종이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결단 없이 단순히 자기 인간의 욕망과 종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오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두고 지적한 것입니다. 아주 좀 심각한, 좀 자극적인 지적이죠. 뱀파이어 크리스찬,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분 나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제자적 고백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회복은 외적인 힘, 사람들의 모이는 숫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크리스찬들이 조용히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곳에 기독교의 회복이 있다고 봅니다. 스코틀랜드의 과학자요, 복음의 지휘자요, 신학교 교수였던 헨리 트루먼드라는 교수가 계셨는데 어느 날 어떤 젊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아주 점잖은 신사 한 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말하기를, 교수님, 저 연세 많은 신사분을 아십니까? 저분은 우리 동네 불신자 그룹을 만든 분이지요.
헨리 트루먼 교수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분 제가 잘 아는데 저분은 그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젊은이가 맞습니다. 저분은 장로신데요. 하지만 우리 불신자 클럽을 만드신 분입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저분이 어떤 사기꾼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자, 이게 하나의 이야기지만 이거 정말 심각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좋은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짝퉁신앙이 된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한 섬김과 봉사의 결단이 없는, 다만 자기 개인의 복락에만 추구하는 신앙, 이것은 짝퉁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욕구 충족에 치중하는 신앙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신자 같으면서도 실상은 기독교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 욕망, 자기 목적, 복락의 욕구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표정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점을 잘 이용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사탄도 천사로 꾸미고 나타나서 온갖 가문 이슬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마귀도 인간의 욕구를 따라서 자기들의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마귀의, 사탄의 수단에, 즉 그리스도의 수단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노리는 핵심은 이 땅에서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의 부정이나 해체가 아닙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이 땅의 교회의 간판을 다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 집단은 그대로 두되, 교회의 간판은 그대로 두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종교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고 교회 간판이 다 있고 겉으로는 기독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집단 되면 사탄의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개인적인 세속적인 영화와 복락에 빠져들고 그것을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짝퉁 신앙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개가 훈련하는 것은 개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곡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알곡인가? 아니면은 혹시 짝퉁인가?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짝퉁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알곡의 믿음자가 되자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진짜는요, 언제나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냅니다. 진짜는 자기를 꾸미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짝퉁은요, 포장하고 위장하고 가명을 씁니다. 짝퉁일수록 겉이 더 아름다워요. 짝퉁일수록 포장이 더 멋있어요. 마귀는요, 자기 정체가 드러난 거 가장 싫어합니다. 들통나면요, 짝퉁은 끝나는 거예요. 짝퉁인 줄 알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모르고 좋아하는 거지요. 마귀는 철저하게 자기를 꾸미고 천사같이, 양순한 양과 같이 사람들 속입니다. 사탄은 의의 사자로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속이고 꾸며 나옵니다. 우리는 이 짝퉁 시대에 떳떳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신앙의 고백자, 정확한 고백의 신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의 똑바른 고백자가 되고 예수님의 정인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우정국장을 지낸 아모스 캔들 씨가 있는데 그분은
워싱턴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고 이웃을 도우면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적을 둔 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고 교인들의 친교에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나는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이유든 간에 말년이 불행해진 내 친구 12명이 한결같이 나처럼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고 선행을 기독교인의 간판으로 알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길 잃은 양 같습니다. 무리를 떠난 양은 아무리 똑똑해도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이 70이 넘어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훌륭한 종교인, 훌륭한 기독교인 그렇게 보여도 정말 우리 신앙의 고백이 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신앙에 똑바로 서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서 흔들리는 사람은 짝퉁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고백을 정확히 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알곡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요 짝퉁도 많습니다. 짝퉁 옷 입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짝퉁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 자체가 짝퉁이 되면 안 됩니다. 인생 자체가 짝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짝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확한 고백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알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짝퉁은 자꾸 정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언제나 떳떳이 서고 어느 곳에나 떳떳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나의 미래에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볼 때는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는 다윗을 크게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높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진짜는 마지막에 인정받는 것이고 가짜는 마지막에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다. 진짜는 마지막에 그 가치가 높아지고 짝퉁은 마지막에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카리스마적인 영웅이었습니다. 모두 음악광이었고 적도 부근에서 일했습니다.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유명한 아프리카 람바레네의 알버트 슈바이처 선교사고 다른 한 사람은 기아나 존스타운의 짐 존슨입니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한 성자로 인류 역사에 빛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짐 존슨은 사이비 이단 종교를 만들어 수백 명을 자살하게 한 집단 자살을 만든 비극의 사람입니다. 그들의 차이점이 뭐냐? 알버트 슈바이처는 오직 하나님 예수 중심이고 짐 존슨은 자기 인간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에 불과하고 종교 집단의 교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영광을 누려도 짝퉁 인생은 불살라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불행한 것은 짝퉁 신앙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잘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 아멘 찬양대들이 오랜만에 돈을 모아서 백화점에 가서 멋있는 명품을 사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갔는데 명품으로 알고 값비싸게 돈 주고 집에 와서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다. 좀 더 예뻐지려고 아주 프랑스의 멋진 아주 그냥 화장품을 돈 주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짝퉁이다. 기분 좋죠? 야, 기분 좋다.
기분 좋습니까? 완전히 기분 망치는 거예요.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바꾸든지 아니면 화가 나서 그날 가족들도 괴로워요. 명품인 줄 알고 짝퉁 사는 날은 집안 식구들도 괴로운 거예요. 스트레스를 막 부리는 거예요. 바꿀 수도 없고. 여러분,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진품이야 가치가 있고, 아무리 화려해도 짝퉁은 모든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고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진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진짜를 원하지 짝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명예나 영광과 인간의 모든 화려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대단한 것으로 꾸며져도 짝퉁 신앙이면 하나님은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앞에 진짜로 알곡신앙으로 드림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알곡신앙, 그 믿음을 꼭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 문제를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짝퉁은요, 임시 방편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은 짝퉁도 괜찮아요. 한 번 쓰고 버리는 휴지는 짝퉁도 괜찮아요. 한 번 입고 버리는 옷은 싸구려 그것도 괜찮아요. 한 번 신고 버리는 신발은 아무리 싸구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심장을 돌리는 인공 심장까지 짝퉁을 쓰면 이게 되겠습니까? 자동차 타이어나 브레이크까지 짝퉁 쓰면 고장나서 큰 사고가 납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자체가 짝퉁이면 어디서 보상받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짝퉁 옷은 버리면 되고 짝퉁 물건을 바꿀 수 있지만 인생이 짝퉁되면 어디서 보상됩니까? 인생의 궁극적 문제를 숙고합시다. 땜질하듯 인생을 살지 맙시다. 강연의 주강사가 못 오면 임시 강사가 땜질 강사가 나타납니다. 연속 드라마를 하다가 주인 배우가 사고 나면 땜질 배우가 나타나서 땜질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땜질하듯 살아서는 안 됩니다. 프랭클 박사가 말하기를 인간은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와 같다. 일단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 무대 위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연극이고 여러분이 그 연극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왜 짝퉁으로 살려고 합니까? 항상 조연으로 살려고 합니까? 땜질하듯 적당하게 땜질하지 말고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연기하는 그런 연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드라마를 최선을 만드는 사람은 여러분 자체입니다. 뒤따르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짝퉁은요, 카피입니다. 모두 카피된 것, 이게 짝퉁이에요. 우리가 계속 다른 사람 흉내내고 따라가면 짝퉁 인생밖에 되는 게 없어요. 자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신앙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진지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준희 씨가 행복론에서 말합니다. 어떤 법률가, 대성한 법률가가 은퇴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할 때에 본인은 전혀 기쁘지 않은 슬픈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들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슬프다니. 나는 본래 무용수가 되고 싶어서 결국 나는 원하지 않는 것에 일생을 소비했고 이제 그것을 놓쳐버렸네. 나는 우유보다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온 세상이 우유가 더 좋다고 강요하는 바람에 물컵을 두고도 우유만 마셔야 된 거야. 그랬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물을 먹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건강에 우유가 좋다고 하니까 맨날 우유만 먹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짝퉁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지하게 행동하는, 진지한 한순간순간 진지하게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 또 바닷가의 모래성, 그것은 놀이입니다. 인생은 놀이가 아닙니다. 인생은 어린아이 소꿉장난이나 바닷가의 모래성 쌓기가 아닙니다. 진지한 거예요.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진지한 신앙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사가 되든지 찬양대원이든지 좀 진지해야 되겠습니다.
적당하게 우물우물 뒤따라가다 보면 인생의 짝퉁이 되는 거예요. 짝퉁이 좋습니까? 진지한 인생 되십시오. 어떤 순례자가 수도자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인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순례자가 수도자에게 선생님 만날 당신에게 하루가 남아있다면 그 하루를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늙은 수도사는 긴 수염을 써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먼저 아침 기도를 올려야 되겠지. 그리고 차를 한 잔 만들어 마시고 뜰에 나가 잡초를 뽑아야 할 테고 그 다음에 이웃에 살고 있는 친구 존을 만나러 갈 거야. 그리고 나서는 낮잠을 좀 잘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잠깐만요, 그것은 선생님의 일상생활이 아닙니까? 그때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마지막 날이라고 여느 날과 다를 수 있나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요란 수선 떠는 거 짝퉁입니다. 평소에 안 하다가 마지막 때 잘하겠다고 요란 펴봐야 될 일이 아닙니다. 봄에 준비하고 여름에 준비하지 않고 가을에 열매 맺겠다고 설쳐봐야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진지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입니다. 꾸밈 없는 인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짝퉁입니까? 진짜입니까?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드림받는 아름다운 신앙자로 여러분 자체적인 삶의 기쁨과 열매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짝퉁신앙인가 알곡신앙인가 돌아보고 제자의 삶으로 고백하며 진지한 삶으로 주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